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말하려면 봉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하려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의 권세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의 기원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어, 인정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잘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격려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인정의 언어 중에서 최고의 언어는 격려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봉사하려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이라는 단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교회 일꾼들, 특별히 직분자들, 그 중에 특별히 중직자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고 삶이 행복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건강한 자아상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삶을 긍정적인 태도로 갖는 데 있어서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자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엘리 힐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나의 아내와 장모님이라는 그림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늙은 여성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면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착시 그림이죠.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주의 심리학자가 이 그림을 18살에서부터 68세 사람들에게 0.5초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인물의 나이와 성별을 묻는 실험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저 그림이 젊은 여성이라고 대답을 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늙은 할머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자아상을 가지고 투영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아상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아상, 이것은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아상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자아 긍정의 심리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너 자신이 되라, 너를 긍정해라 라고 속삭이는 그런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이 있지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명저 중의 명저라고 생각하는 것이 로버트 맥기의 내 안의 위대한 나라는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절판이 되었는데요,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맥기는 사탄이 내 삶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쳐놓은 덫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 가치는 나의 행위 플러스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믿는 거짓된 인생 방정식에 따라 살아가도록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의 행위로는 지능이라든지 재능이 있죠. 외모도 있죠. 그리고 성적도 있죠. 회사 실적도 있죠. 또 세상에서의 지위와 신분, 이런 것들이 나의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판은 무엇일까요? 인기와 명성, 찬사 또는 멸시, 거부,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평판이죠. 우리가 율법주의의 덫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받는 데 대한 두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으로 인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의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인정 중독이라든지 일 중독이라든지 우울증에 빠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심리 상담을 하고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치유한 데 임상 실험에 바탕한 책이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는 분이 아니시라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내어주신 이유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시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베푸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율법주의의 덫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 있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녀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격려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분명 변화되고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겸손한 믿음으로 수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올바른 인생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는 우리는 행위에 의존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율법주의의 덫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격려와 전적인 용서와 전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아멘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의 덫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자유와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내 안의 위대한 나라는 그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허락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는 사람은 때로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신 주님을 향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 말입니다.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은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에 빠지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에 처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로 인해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신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또 나를 긍정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자신과 화해하고, 이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인데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일하고 함께 섬기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서로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본문이 민수기 13장이죠.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2지파에서 지도자들을 각각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도 풍성합니다. 하지만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아주 거인족이어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거부하고 그들은 현실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이 너무 견고합니다. 그 땅은 험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나 크고 장대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소수의 긍정적 보고자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은 백성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보고자들이 그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그 백성을 쳐서 물리칠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거기는 거대한 장신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한다면, 그들이 코끼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 비하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보고자들의 보고와 연설을 들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온 회중들이 부정적 사고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기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부정적 보고자의 보고와 연설을 듣고 마음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노예 생활이었지만 새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 하면서 비참한 애굽 생활을 미화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제거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애굽 회귀 운동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앞선 지도자들의 부정적 사고가 공동체에 얼마나 악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성도님들, 직분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세워지는 중직 후보자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물질 중심의 사고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며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아멘이십니까? 아멘. 긍정적인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열린 사고와 창조적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생쥐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요, 한 마리는 이제 흠도 못 치니까 죽었구나 생각하고 포기해서 빠져 죽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이왕 죽을 바에야 우유를 마음껏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우유를 마음껏 먹으며 발을 내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가면서 우유가 굳어졌습니다. 우유가 무엇이 됐을까요? 치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쥐는 우유를 먹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날 수가 있었죠. 똑같은 상황에서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현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오늘 이후로 다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능력이 솟아납니다. 잠재력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역발상하게 되면요, 우리의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위험한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담은 기회를 여는 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자꾸 속상해하지 말고 가능성을 믿고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를 오히려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 역발상의 사고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가 솟아나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 기업인
마쓰시다 그룹 회장 마쓰시다 코노스케 회장님의 이야기는 늘 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일본에서 기업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분이시죠. 보기 드문 기독교인입니다. 90세가 넘어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네.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서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서 90이 넘어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 냉수마찰을 한다네. 초등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늘 감사하고 있다네. 역발상의 사고죠. 8남매의 막내로 가난을 겪었습니다. 가난해서 초등 4학년에서 중퇴를 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제대로 건강한 삶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련의 길을 역발상으로 바꾸어서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었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업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특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후로부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서 부정적인 것들 다 지워버리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누가복음 큐티인 본문 8장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본문에 나와 있죠. 보시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데요, 8장에 기록된 두 개의 사건 중에서 제가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저희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죠. 주님께서 그 부탁을 받고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12년간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가련한 여인이 찾아왔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를 헤집고 들어가서 필사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시면서 그녀가 고침을 받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구나,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가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부딪혔겠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절박한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녀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이제 그녀와 함께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무례할 수가 있고 또 피가 흐르니까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된다는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주님은 그녀를 조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절박한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자, 주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회당장의 하인들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 굳이 오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여자가 길을 막지만 않았어도 조금 더 빨리 가서 주님이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이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아이를 살려주심으로써 아이가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었고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을 넘어서 현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부인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징치하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내가 가난합니다. 현실은 병들었습니다. 현실은 실패했습니다. 현실은 파산했습니다.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앞길 다 막혔어요. 사방팔방 다 막혔어요. 그런데 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보이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문제가 있죠.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문제 출제자이시잖아요. 문제 잘 풀어야 되지만 하나님 묵상하시게 되면 문제보다 다 크시고 모든 문제를 풀이하는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예가 다윗의 이야기죠. 저는 어제도 이 다윗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죠.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키가 2m가 넘고 어느 누구도 맞서 싸울 수 없는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못 오겠죠. 기가 질려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용장인 사울조차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자청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칼과 창과 여러 무거운 무기를 들고 나와서 위협하고 있었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다윗은 칼과 창 하나 쓰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목을 베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기점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기 지도자로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었죠. 이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이름이죠. 세상은 칼과 창처럼 돈과 권력과 갖가지 여러 힘있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죠. 여러분, 누가 세상 흉내낸다고 해서 여러분 못 따라가요.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돈이 많다 한들 삼성그룹의 그 자본력과 정보력과 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골리앗의 칼과 창이 아니라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원리를 받아들이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별로 힘도 안 썼어요. 단숨에 제압을 하고는 승리를 가져오고 영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연습하게 되면요, 모든 부정적이고 힘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자원하시는 우리 중직 후보자 여러분들, 여러분은 꼭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만히 채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사이즈를 초월하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곳 산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곳에 채워주셔서 자리가 부족하고 건축을 고민하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